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죠.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게 아니고 잠이 듭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마지막의 날에 다 일어날 건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영원한 삶을 향한 시작.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한 세계와 함께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영원한 시작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날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론적으로 볼 게 있죠. 뭡니까? 예배입니다. 세상은 많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이죠. 그러면 죄가 뭡니까?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또는 오해합니다. 모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불경건이 죄입니다. 어른들이 흔히 그러죠.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또는 네 가지 없는 놈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왜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도 피조물이. 집에 있는 개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요즘처럼 개권이 경권이 인권을 넘어서는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반려동물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반려동물이 아니라 이제 반려가족이 되면 곤란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강아지는 이제 우리 어려서 말을 표현하면 그 개새끼는 맞아야죠. 저는 우리는 어려서 다니다가 누구지 개가 짖잖아요. 그러면은요 딱 하는 거 하나 있죠. 뭐 하죠? 엎드린다, 돌을 찾는다, 줍는다, 던진다. 안 맞았다, 맞을 때까지 던진다. 그래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쳐 들어가서 깨갱거리더라도 주인 없으면 가서 기어이 때리고 와야 돼요. 한 번만 더 짖으면 죽인다. 그런데요 그 개는 다음에 나를 보면 더 짖죠. 왜요? 저번에 때렸으니까. 뭐 그냥 어려서 살던 분위기의 여담이고요. 오늘날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죠. 어떻게 섬기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보니까 14장이 스스로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 위에 높이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할 사람을 속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속았죠.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지금 범해지고 있죠. 로마서이죠. 1장이죠. 18절에서 23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의 이 환난을 면하는 길이 뭡니까? 그게 이거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회복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예배를 회복하는 순간 뭐에서 벗어납니까? 이 예배를 회복하는 순간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24절에 어디에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없죠. 육신적으로요 방위받을 때요 막 기동대에서 막 이렇게 훈련하다가 행정병으로 보직이 바뀌니까 그것만 바뀌어도 너무너무 좋더라니까는요. 와, 그 칼바람 부는 그 산중턱에서 맨 날마다 먹고 충정 악악 하고 있다가 딱 사무실에 들어서 앉아 있는데요. 들어가는 그날 구수한 라면 봉지라면을 끓이는 냄새가 춘열이 상병 그건 나 좀 먹으면 안 돼? 인제 막 들어온 방이 이병 신병이 상병한테 그거 같이 먹으면 안 돼? 현역의 위치가 우리 부대에서는 그랬어요. 방위 위치가 이렇게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거 하나만 바꿔도 좋더라니까요. 근데 사망에서 생명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삶에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그렇죠. 참 감사하죠. 저는 축구를 교회 축구라고 이름 붙여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목사 축구 그러더니 지금은 교회 축구로 바꿨어요. 그 원인은 이제 형들이 있으니까 이제 목사 말고 형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축구로 바뀐 거예요. 작은 거 아닙니다. 이 지역의 큰 아이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어제 몸만 좀 도와서 내가 큰 애들하고 더 뛸 수 있었는데 진짜 너무 아쉬웠어. 오늘도 지금 몸이 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저께 5골 중에 5대1로 우리가 1라운드 이겼거든요. 근데 5골 중에 한 골 제가 공을 받아가지고 넣었어요. 잘 넣었어요. 하나는 놓치긴 했지만 재미있죠, 그죠? 그러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하느냐? 예배를 회복했더니는 하나님이 이 나이에 이런 즐거움을 주시다니. 조금 실수도 괜찮아요. 주변의 친구들이 다 커버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매일 오후 현장에 나가서 어쨌든 지금 먼저 나가면 혼자 있잖아요. 그 시간에 운동장에 앉아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렇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 더없이 감사하죠. 그렇죠? 제 응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응답, 이 교회의 응답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응답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그냥 물론 나가서 열심히 놀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도 날씨가 푹한 걸로 봐서는 오늘은 꼭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또 놀이에 푹 빠져갖고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예배 회복,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이다. 자, 이 땅에서의 삶만 이렇게 회복이 됩니까? 이 삶의 회복된 모습을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합니까?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 이 삶을 살면 뭘 가지고 있는 삶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1절에서 4절에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천국을 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완전히 준비됐고 완전히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걸로 성공해서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배 하나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예배를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다르게 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 죄의 대가 사망의 죄를 지은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누구를요? 십자가 대속에 누구를 믿은 겁니까? 대속의 예수를 믿은 거죠. 그거 하나로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되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영원히 회복됐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에서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뭐가 난다고? 생명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예배 회복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불신자의 삶을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9편 6절에서 12절에 짐승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신앙에 있는 야곱을 향해서는 뭐라 말합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에서 온전히 회복된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우리가 무엇이요? 죽음과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뭘 봅니까? 첫 번째 솔로몬의 후회를 봅니다. 솔로몬의 후회. 저는 솔로몬의 후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인생의 후회였구나. 첫 번째 뭘 후회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왜 헛되다고 고백하면 무엇을 헛되다고 고백합니까? 그가 누렸던 영광들이죠.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사람들과 왕들이, 또 10장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왕들과 사람들이 뭐였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를 보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 모든 영광이 뭐하다라는 것이죠? 전부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헛되다 고백합니까? 그가 이 땅에서 사랑했던 것, 그 모든 사랑이 다 헛되다라는 육신적인 것들이었죠. 우리가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늙으면은 남자들은 특히 더 빨리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아내가 남편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가시버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그가 이것들이 자기가 살아겠던 모든 것이 헛되겠어요. 더군다나 왕비들은 무슨 하고 있어요? 아스다롯, 참 거시기 하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밀곰, 이런 우상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다음에 금오스, 이런 우상들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왕비들이 누구들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 그러니 누구만 혼자예요? 솔로몬만 혼자야. 뭐 완전히 뭐 이건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비참이죠. 비참.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인데 그의 아내들, 그의 아들 전부 다 이러고 있다. 아스다로 그 음란한 신을 섬겨서 그 음란한 삶을 왕비들이, 왕자들이 살아요. 그 잔인한 삶을 왕비들과 왕자들이 살아요. 제사로, 예배로. 그러니 홀로 된 솔로몬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버려버린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뭘 후회합니까? 두 번째는, 자, 젊은 날에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있죠. 삶을. 그게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더 이상 뭐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더 없는 뭐죠? 안타까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자신이 없어요? 늙었어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이 맛이 없다네. 좋은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요, 안 나요? 맵시가 안 나요. 왜 맵시가 안 나느냐? 이 쭈그러드니까 맵시가 안 나요. 관절이 축소가 되고 근육이 줄어드니까 애소해지죠, 몸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걸쳐도 맵시가 안 나요. 이불을 덮어도 다이다이 그랬지 뭐하지가 않아요? 따뜻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힘이 없어. 내가 이제 회개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청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 알겠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뭐 청년의 때에 너희 뭘 기도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후회하는 삶을 봐야 돼. 세 번째 뭡니까? 이제
부끄러움이죠.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12장 14절.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죠. 만약에 그가 이런 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건 너무나도, 그건 뭐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가 그때 알았다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한 것이죠. 그 쾌락과 그 사랑들이 다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의 부끄러움을 사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 속에서, 근데 그것이 다 자랑이었고 다 영광인데 지금은 전부 다 뭐가 된 거예요? 다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한 행동들이 이제 다 알지요. 그 삶이 다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솔로몬과 같은 후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전부 다 내일, 언제, 다음에 무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현장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오늘 못했다, 안타까운 겁니다. 왜요?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더 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온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그 사람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충성하면 돼. 그래서 봉천동에 있는 7년 동안은요, 교회에서 항상 그랬어요. 현장 전도 그렇게 말합니다. 현장 전도 가는 사람 없어요. 말만, 훈련만 한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요, 그 추운 겨울에 혼자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저를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지 알면서도 자기들은 따뜻한 거 먹으면서요, 다 먹고 채워보라, 우리 맛있는 것도 더불어 배두르기고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뭐 그건 그 사람들의 삶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오늘 또 뭐예요? 하나님 일을 했을 뿐이야. 물론 집에 돌아가면 이제 식은 밥에 뭐 다 먹고 남은 반찬 좀 남아 있겠죠. 하수갈 때 했으니까 괜찮아요. 왜요? 누구랑 함께 하니까는요, 그 밥을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먹기 때문에 그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형제들하고 지금도 가깝고 친해요. 뭐 서운할 게 뭐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고. 그렇죠? 문제 안 된다니까는요. 그럼 항상 그 자리에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렇다고 뭐 사모님이 믿음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 내가 합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우리 거순종 사모님 하도 순종을 못해서 순종이라 이름 붙였는데 지금도 본명을 몰라. 사모님 본명을 그냥 거순종이라고만 알고 있지. 항상 그래요. 사모님 이름이 순종인데 어떻게 순종이 안 될까? 우리 윤영원 목사님, 그 목사님 본명을 알아. 윤창수 목사님. 언제나 잡아 뜯어버려. 지 뜯어 그냥. 얼마나 센지. 뭐 그래도 그건 그분의 문제지 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분의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나는 나와 내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사모님. 그럼 잘 섬기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면은 이제 전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는 내가 사역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일반 평신도하고 신학생은 다르다라는 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신학생은 섬길 교회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섬길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찾은 것이 이제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간 게 애원교회. 그때는 강서로 교회였죠. 내가 애원교회 이름을 내려고 그랬는데 교육자로서 안 내고 있었더니 교회 이름이 애원교회로 바뀌대. 그래서 상금 100만 원 낼 건데 그때 아마 정 목사님이 상금 100만 원 걸었을 텐데 저는 처음부터 딱 애원교회였거든요. 이게 목사님이 원하는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그것은 혼자 생각하는 것이니까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직책,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에요. 세상에서의 그 직장에서 대리가 하는 말도요, 생명 걸고 지키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준 직책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럼 바보 중에 바보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찌든지 간에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것은요 차지해야 되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세상에 안 된다,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세상을 안 하고 이걸 포기하고 세상을 택해요. 그냥 바보 같은 길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종이 되고 갈수록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그냥 유혹하겠습니까? 뭘 유혹하죠? 앞에다 어이 어이 딱 이만한 무브말랭이. 저는 멧돼지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기록지에 거의 2m 돼요. 그렇게 큰 해생 멧돼지인데, 에버랜드 옛날에는 자연농원이죠. 이만한 무브말랭이요. 그 주말에 토요일에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육사가 그 많은 사람 사이로 그 멧돼지를 이만한 무브말랭이 이렇게 딱 들고 있으니까 멧돼지가 그 사람인데 그걸 걸어가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똘똘똘똘 가는 거 있죠. 제가 보고 기절했다니까요. 오메, 멧돼지가 저렇게 크다냐. 그런데 저놈 멧돼지가 그 무브말랭이 하나만 보고 다른 거 쳐다도 안 봐. 그거 먹고 쩔쩔쩔쩔 따라가더라고요. 어디로 갔겠어요? 다른 우리로 들어갔겠죠. 그러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일, 직책, 그것은요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세 번째, 예배.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멋대로 예배 결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제 멋대로 결정 못해요. 절대 여러분 예배를 취소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세요. 그것을. 그래가지고 너는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도 알아. 쟤는 저러면 예배를 빼먹는구나. 알았다. 평생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속이고 다니고 끌고 다녀요. 중요한 것은 그게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는 사실. 이미 학습이 다 돼버려.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절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벌써 다 틀려버렸잖아요. 두 번째, 가정.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많은 정말 안타까운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을 정말로 많이 만나요. 언제나 한번 어떤 학생이 왔어요. 목사님 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손산에. 그때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왜 그때는 선생님 듣고 놀라지 마세요. 제가 솔직히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 내가 놀랄 일이 있겠냐. 그래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아니면 겪을 만큼 겪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가정 얘기를 하면 들으면서 미안한데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을 해요. 지금도 안타까워요. 다시 얘기해줘.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그럼 네가 이 안에서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얘기냐?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중심으로 부탁을 한다. 너는 결혼 일찍 하지 마라. 경제력이 생기고 혼자 살 수 있게 됐었을 때 그때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관계를, 엄마가 관계를 100% 다시 반복하게 되었다. 이 말 절대 잊지 마라. 정말로 부탁한다.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70 한 2, 3점 받던 애가요, 그 다음 시험에요 99점 받았고 1등 했어요. 제가 몇 개월 가르쳤는데. 그래가지고 학교 난리가 났어요. 그게 이제 그때가 아마 이제 중2 때인가 하여튼 그러잖아요. 근데 가정 얘기를 들어보면서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때는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한 게 그거예요. 무조건 너는 몇 살 이후로 결혼을 해야 되고 경제력을 갖춘 이후로 결혼을 해야 된다. 그 전에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떤 놈이 너한테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한다고 네 앞에서 목을 긋더라도 돌아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살 됐는데 벌써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내가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 딱 첫 마디, 너 동거하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밖에 길이 더 있냐? 네가 지금 네가 너를 속일 수 있는 사단의 방법은 그거야. 애기 생겼냐? 아직요. 헤어져. 어떻게요? 그래야 너도 살고 네 후대도 살아. 또 너희들 다 살아. 빨리 헤어져. 헤어졌을까? 못 헤어졌을까요? 못 헤어지죠. 안 돼요. 예배를 실패하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후대를 지도할 때는요 30년, 40년을 내다보고 얘기를 하지 뭐 오늘 당장 이거 하면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40년 후를 내다보고 이 지도를 하니까 사람들은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내 길을 갈 거니까. 가정. 어쨌든 이 가정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누굽니까? 만들어 계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실수한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수록 내가 서야 돼. 내가. 뭐로요? 예배자로. 내가 예배자로 서면은 돼요. 근데 내가 예배자로 못 쓰고 같이 육신의 싸움을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배자를 안 서고 어떻게든지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니까 그게 문제. 내가 예배자를 안 서고 법을 들고 나오니까 그게 문제. 내가 예배자로 서면은 돼.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충성해야 될 것이 가정이야. 그런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런 다음에 직장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연봉 많이 주면 옮겨가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세상의 논리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직장이라면요 그것이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일은 힘들고 고되고 위험스럽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 힘들고 고되고 위험스러운 여기 있는 그 영혼들은 그럼 전도하지 말까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물론 하나님은요 반드시 또 옮기게 되면 옮겨주셔요. 그건 또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자리다.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알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물어볼 겁니다. 너는 왜 이 떡 같은 개 같은 직장이 충성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게 시작이요. 그게 시작. 예. 그때 그 사람이 알아듣든 뭐라든 상관없이 나는 내게 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나는 충성할 뿐이다 라고 얘기해 보죠. 그러면은요 틀림없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미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평생에 그 사람 가슴에 울려 남아요. 왜? 하나님 주신 사실을 말한 거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요 자꾸 뭐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왜요? 절대 모든 일을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뭐요? 정인의 삶.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 자기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뭐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미안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책상도 치워버렸어. 그러고 이제 이거죠 이제. 그때 제가 이창희 장로님한테 불렀어요. 장로님 가서 이렇게 좀 얘기 좀 하십시오. 장로님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장로님 가셔서 그대로 하셨어. 그래갖고 다 해결이 됐어. 그러고 2년 연장도 받았어. 그럼 왜 그런 사달이 일어나느냐? 내 고집대로 하니까. 내 상사가 원하면 내 상사한테 책임 그 사람께 하게 해야지. 뭐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심판자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위의 사람으로서는 그게 제일 답답해요. 그런 사람 쓰기가. 못 써요. 쓰기가 답답한 게 아니라 못 써.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주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증인 되겠어요? 반증인이 되겠어요? NT 증인은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참 뭐 그런 얘기 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시죠? 안 가지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뭐가 더 나오고 뭐가 장래성이 있으면 당연히 따져야겠죠. 하나님이 그 정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을 그걸 계산 안 하시겠냐고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 제가 와서 충성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지혜와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이 직장을 하나님이요 쭉 끌고 다니시는 걸 쭉 봤어요. 제 자신으로만. 그래서 저와는 뭡니까? 오늘 삶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부 다 오늘 충성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전부 다 오늘 충성하기 어려운 것들. 여러분은 오늘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책들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뭐라고 그럽니까? 32장 32절에서 뭐라고 하냐? 모세가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뭐라고 기록됐어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장에서 12절 13절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이날이 이것들이 다 쉬운 것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뭘 닦아주리라?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아마 14절일 겁니다. 그렇죠? 22장에 보니까 4절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직장에서 정상적인 상사만 있습니까? 또 직장에서 정상적인 부하만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 눈물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만큼 말 많은 동네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보고 나 절대 교회 안 간다고 확신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 주둥아리 보면 미안합니다. 어찌게 그렇게 남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들어보면 하나도 좋은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절대 교회는 다닐 곳이 아니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게 또 전부는 아니고 그러죠. 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야.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 안 그러면 다 하지.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무슨 하나님의 법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청정하는 무엇을요? 하나님이 뭐보다 이걸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15장에서 21절 22절인가요? 그 말씀을 청정하심을 기뻐하신 같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얘는 거역하는 것은 뭐다 같습니까?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불청정 불순종하였으므로 왕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은 충정이 뭐였어요? 오늘 어디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었고요, 권사를 판단하고 장로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요, 그것처럼 악한 죄가 없어요. 그건 불신자도 안 하는 죄요. 그건 불신자는 하는 죄요.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돼.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부른 이 자리에서 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청중해 가는 사람들, 그런 여러분들이 돼요. 그게 오늘이지 다른 날이 없어. 언제 다른 데 없어. 그러니까 오늘 못한다? 그럼 앞으로도 못해.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청년 때 이렇게 살았다. 난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는 거. 왜? 그 자세를 그들 견제할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 그럼 앞으로도 못한다는 소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회개하며 갱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말합니다. 회개하라. 안 그러면 촛대 옮긴다. 버가모 교회 말합니다. 회개해라. 두아디라 교회 말합니다.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자식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대교회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라우디가 교회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안 그러면 토해버리겠다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지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딸이요 알바를 하게 돼요. 제가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알바를 반대하느냐? 아직은 돈 쓰는 재미를 느낄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나이 때 그 재미를 느끼면은 앞으로 그걸 수정하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야 그게 수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로 제한을 했어요. 약속을 안 지키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그러면 이게 안 일어나요. 왜요? 마음이 거기에 온전히 다 뺏겨지면 자기도 절대 그걸 모르게 돼 있어요. 뺏겨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누구든지 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얘들이 목사 축구를 하겠다, 교회 축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아이들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됩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죠. 많은 또 다른 자리가 현장들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역사, 조그마한 역사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또 그걸 붙들고 또 다른 현장을 해서 나가게 되겠죠. 이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러고 인생을 후회해요. 때는 늦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때가 늦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모든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이 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아직 젊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지혜의 청정이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청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 산 일을 이루시고 또 이루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으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보장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전도서를 통한 솔로몬의 후회를 통해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해야 될 자리임을 알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 충성하며 눈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